우리의 마음에 주저함 없이, 우리의 행동에 주저함 없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고 우리가 때로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며 이 땅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일날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아주 짧은 문장이죠. 자, 요거에 이제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우리가 이제 5장 전체를 볼 건데 5장이 전체가 길죠.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을 43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43년 중에 마지막 1년을 뺀 7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짐승처럼 성에서 쫓겨나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복귀를 했지만 1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란의 시간이 있다가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서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는 장면으로 이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5장이 시작되는 왕 이름은 벨사살이었죠. 그럼 이 벨사살이 뭐냐면 벨이라는 우상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는 왕을 보호해주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랑 벨사살은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죠. 벨이라는 우상에게 왕이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벨사살 왕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1000명이 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술 파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봐야 돼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그걸로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석회 벽에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술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 요만한 손가락이었겠어요. 그들 1000명이 볼 수 있는 커다란 손가락이 그 1000명이 모인 연회장이니까 또한 건물 또한 얼마나 컸겠어요. 그 석회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였다.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해석을 원했지만 누구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다니엘을 이야기를 해요. 부친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꿈을 다 해석해 주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옵니다. 자,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4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서 임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렸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높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낮췄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됐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요 장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며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당신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받아서 공의를 행함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의 죄악을 사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마음이 높아져요. 그 다시 왕의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경고하셨죠. 공의를 행하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그를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해서 들짐승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며 몸에 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7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5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본인이 그렇게 쫓겨나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것을 왜 지금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기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지내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이랬어요. 근데 이 총명이 34절이랑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하고 36절에 총명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34절은 지각이 돌아왔다. 그리고 36절에는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과 이성이 그러니까 뭔가 알고 깨닫는 능력이죠.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자기같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혼돈의 시간이 와요. 이제 여기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여기 이게 벨사살의 진짜 왕, 진짜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나보니두스라고 불러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벨사살의 진짜 아빠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서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텐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쿠데타냐면 나보니두스의 쿠데타예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아직은 왕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긴 어려우니까 아빠 왕이 되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왕으로 올려요. 그리고 자기는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왕위를 이어받을 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왕에 오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다른 나라로 귀향을 보내요. 거긴 또 사연이 있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10년을 보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벨사살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벨사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통성이에요. 나라의 정통성을 내가 이었다. 그리고 이 권력,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권력을 그대로 자기가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친아버지 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어야죠.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죽기 전에 7년의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지각과 이성이 돌아오고 1년을 통치하고 죽기 전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의 교훈과 신앙을 벨사살이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벨사살이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은 바벨론의 나라의 영광이죠. 권력만 이어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귀족들을 불러 모았을 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것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22절, 5장 22절, 23절을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정확하게 다니엘이 벨사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죠? 스스로 말하면서 왕의 어떠함을 알았을 텐데, 그죠? 43년 통치 안에 마지막 1년을 뺀 7년은 짐승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를 높여서. 그래서 그가 총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1년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격동을 지나서 벨사살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고 아버지를 귀양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느부갓네살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인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스스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그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해놓고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해 줍니다. 26절부터 28절이 그 글에 대한 해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베레스라는 것은 우바르신의 단축형이에요. 좀 단축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바르신이나 베레스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끝이다.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왕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보았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나서 실제로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미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없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끝내시겠다.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단순히 우상을 섬겼으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건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으로 갑니다. 우선 17장 24절을 볼게요.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며 스스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스겔 18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8장 전체에 합니다. 이 18장이 이제 이스라엘 속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속담이 어떤 게 등장하냐면 18장 2절에,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가 의로우면 자녀도 의롭고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녀도 죄인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했어요. 가문이 중요하고 어느 집안이냐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속담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의 자녀를 악인이라고 보는 그 시각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자녀를 죄인이다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밖에 내놓고 죽을 때까지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 우리의 마음에는 권, 선, 징, 악.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래서 모든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보면 악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선한 사람은 잘 돼요.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결론이 그렇게 나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또는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가 죽어도 우리는 그의 죄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쉽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여기 계신 모두를 향하여 지금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자, 24절을 에스겔 18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이번엔 또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방향이 아니고 돌이켜 자기를 위하여 방향을 바꿔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그건 뭐죠? 의인이 그동안 의인으로서 살아오다가 그 살아올 때 했던 공의로운 행위입니다. 의인으로서 공의로운 일을 하며 살다가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이것이 교회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수치와 모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부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서 그것을, 그 핏부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다가 돌이켜서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 스스로예요.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진짜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동안의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있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의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악으로 가면 사망이요, 의로 가면 살리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명확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의인도 죽을 수 있고 악인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의 방향이 맞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너 부족해, 너 심판이야.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한다면 그 느부갓네살이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전혀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의에서 돌이켜서,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보시는 공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 때문에 난 구원 받았어. 난 의인이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때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또는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에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소속이 다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이 돌이켜서 죄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자가, 성도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받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으로 하나 되신 상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 하나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신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다른 곳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건 명목상으로만 남는 거예요. 삶은 실제로는 악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너희를 살리겠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희를 살리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방향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꿈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1년밖에 지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꿈의 효력이. 1년 후에 바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가장 높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보내요. 그리고 지각이 돌아오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의 믿음을 따라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네메네 덱을 오바르시는 우상 섬기면 심판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야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죠?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방향을. 자, 에스겔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다른 성경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게 다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마음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서 새 마음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다툰다는 얘기예요. 새 영을 받았는데 새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악인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직 악한 쪽을 가고 있다면 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진짜 악인도 죽는 것을, 진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 난 그렇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세상에서 흥청망청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강도짓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 영을 받았으니 새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몇 사람씩 죽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살기 위함입니다. 정말 길을 쓰고 내 안에 악함이, 내 마음 안에 옛 마음이 또 어둠과 그늘에 있는 마음들이 올라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죽어도 싸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죽음을 기뻐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된 상태에서 공의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하면, 그렇게 행하면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는 연약한 것과 악한 건 좀 달라요. 성경은 사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악함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계획해서 누군가를 물먹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계획해서 말에 뼈를 넣어서 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계획해서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행동은 사악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냉랭하게 대하고, 의지를 가지고 말에 가시를 넣어서 찌르고, 의지를 동원해서 말로 그 사람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이제 새 마음으로 바뀌어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확 꺼내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하며 단련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매일이, 우리의 매일이 그런 싸움입니다. 새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날 때 나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53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것을 멈추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느냐. 의인으로서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의인으로서 악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의 쓰임, 마음 하나의 사용, 마음 하나의 표현,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남이 어떻게 하느냐 볼 새가 없어요. 오늘부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가 받았으면 새 마음으로 살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은 내 마음을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날마다 그것과 싸워요. 제가 찬미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제가 지지난주 굉장히 한 주간의 어떤 슬럼프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오죠.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찬미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처절하게 생각을 점검하고 생각의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말의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엄마도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가자. 우리 그래야 돼요. 남이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남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죠?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고 있느냐?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요? 내 말에서 그게 나와요. 내 마음의 표현은 내 생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과 말에 새겨져서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긋났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